9가지 영성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하나님은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동감이 넘쳐야 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 침울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축제, 기쁨 이와 같은 말이 나에게는 강하게 와 닿는다. 바로 이러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가 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열정주의적인 영성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열정주의 영성은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영성의 결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비와 때로는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축제와도 같은 그러한 예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소리 높여 즐거워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소리 높여서 외칠 것이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들을 알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저 관찰자로만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뭐니 해도 바로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 다윗성 안에 있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사람을 써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한참 수십 년 전에 사무엘 시대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버린 언약궤였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5개 성읍을 이렇게 돌다가 잠깐 베세메스에 있었다가 이제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간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일에 이제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고 있었던 에봇옷이 벗겨져서 몸이 드러날 정도가 되었는데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뻐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공동체적으로는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온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남는 것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떡도 나누고 또 고기도 나누었다. 건포도로 만든 떡도 나누었다. 이와 같이 떡 한 덩이, 고기 한 점,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남자와 여자를 물어나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서 함께 예배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간직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또 집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간혹 떡 나눌 때가 있는데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보는 TV 프로그램, 어떤 요일에 특정 시간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그냥 그 시간을 하니까 트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앉아서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바로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나요? 이런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그 바람이 있을 때 이 시간들이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시간이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이 의미 있게 되고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정주의 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연적이다, 이거는 뭐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럴듯하게 흘러가는 것, 이걸 자연적이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법칙이 깨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가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위에 계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정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 속에서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떠한 장소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독특한 능력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특별히 이러한 열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온 몸을 맡겨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신 역사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을 맡겨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꿈,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열정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 신비로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꿈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요. 나의 생각, 내 경험, 그렇게 내 안에서의 감정과 사고 속에서 이 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도 꿈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꿈 안에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아마 여러분들도 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24시간이라는 새로운 하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만남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기대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다립니다. 어떤 문제와 염려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전혀 그 문제를 모르던 사람이, 혹은 내가 생면무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건네는 그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갖게 되지요. 아마도 뭐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꿈이나 또 그러한 기대치 못했던 그런 뜻밖의 만남들이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여행을 가더라도 옆자리에 앉을 사람에 대해서,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뭐 저 역시도 이런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혹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꿈이라는 그 제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이 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잠잠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주의 신앙 속에서 꿈을 이야기할 때는 경청을 말하더라고요. 경청. 내 꿈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은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알아야 하는지를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나 또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 속에서 주실 메시지에 대한 기대들, 또 다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죠.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우연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주팔자, 뭐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보면 다 맞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되죠. 마음밭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좋으니까 아무 씨앗이나 심어도 막 자라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것에 뿌리를 두고 그 틀 안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일들은 이제 참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주의 영성에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단순히 나의 필요를 간구하여 아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정말로 어떤 시면으로 뭔가 쑥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갖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셔서 마치 이 기도의 시간, 내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품속에서 무언가 다른 곳에서 갔다 온 것처럼 기도 전과 후가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기도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축제입니다. 예배가 축제와도 같은 예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그 예배가 축제와도 같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다리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온 시간, 온 마음과 내 온 육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저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축제,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열정주의 영성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또 그들의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계시록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표적으로 미혹하였다. 표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것,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초자연적인 모습과 상황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것들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전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때로는 이러한 표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과 그리고 그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막 열려버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타락한 신앙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뜨겁습니다. 기쁨도 있고 뭔가 만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하나님의 계시와 방법과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곳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것도 그 만족 속에서 스스로 속아버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지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도 기쁘게 춤췄었던 이 다윗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럇 여호야미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러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사가 이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돌아오는 그 길을 맡았었죠. 수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덜컹 흔들리자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어버렸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레의 언약궤를 실어서 이동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블레셋의 전통이었고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 접경 지역이었으니까 익숙했겠지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도 자기의 집에서 늘상 보아왔었던 언약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송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가까이서 그 익숙함 속에서 손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동 방법이나 그의 손댐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사가 죽게 되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였다. 이제 드디어 이 장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게 될 것이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도대체 어디다 놓을까 어떻게 할까 온갖 기대와 기쁨과 그 열정과 마음 속에서 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는 열심 속에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바로 그 일들이 벌어지자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 속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심지어 그것이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여도 그건 역시도 우리는 주의 말씀, 명백한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위에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고 또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멈추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장대를 가져가서 언약궤에 끼워서 레위 사람들이 메고 이동하게 됩니다.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째를 디뎠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열정주의적인 영성,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와는 어떤 경우에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는 건 뭔가 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그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해야 할 것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돌들로도 소리 지를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잠잠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차가운 관찰자로서 우리를 두지 않으시죠.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바라고 또 그분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주의 말씀과 그 질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정말로 마음껏 어린아이가 뛰놀듯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열정주의 영성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체험을 위한 체험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 혹은 나의 어떤 감정적인 해소나 만족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는 후련하고 또 무언가 온전케 되는 만족함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체험을 위한 체험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독립 성향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났고 또 전혀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계시해 주시고, 심지어는 구름의 모양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식으로 뭔가 잔뜩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야말로 독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홀로 고립되어 버리는, 어느 누구의 소리에도 그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필요 없는 그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게도 되지요.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잘못 만나다 보면 정말로 그릇된 길로 빠지기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게 하시죠.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혼자 열심히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누구를 보내야 할지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함께 결정하고 그곳에서 뽑히게 되어서 의탁된 그 사역을 바나바와 함께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로 바울이 서지 않았습니까? 제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오게 될 때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여전히 그 유대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이방인을 멀리하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모습들, 그것을 바울이 지적을 해주니까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 아무리 훌륭한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함께
함께 서로를 보게 하시고 함께 살피며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기분과 좋은 예배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 예배가 만족스러운 예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감정과 어떤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만족,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흠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없다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재물이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명성과 인정받음이고, 또 건강함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이죠. 그래서 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진정한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의 열정주의 영성의 바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내 만족, 내 오감, 내 어떠함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나의 문제 해결, 신통한 어떤 기적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이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지, 바로 이 열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열정주의 신앙을 가지신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